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보혈. 자,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죄의 또는 죄인의 상태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단 담이 쳐집니다. 그래서 이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게 되고 그전 같지가 않고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죄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주 간단한 정의예요. 여기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도 해 하말티아, 이게 죄입니다. 정관사고, 죄는 해 아노미아,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불법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는 파스호포이온 텐 하말티안,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텐 아노미안 포이에이, 아노미아 상태를 행한다 이거예요. 포이에이.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죄를 행하는, 짓는 자들은 아노미아를 행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아노미아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죄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노미아, 그 의미가 뭐냐면 the condition of without law, 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아노미아예요. 여기서 law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법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경로로 오냐면 두 가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몰라서 법 없는 상태에서 살면은 그 상태가 곧 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because of violating it, 그것을 범함으로써, 그래서 무법 상태가 되면 그게 또 죄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법을 깨뜨리고 범하는가? 무시함으로써, 경멸함으로써. 그게 무슨 쓸데 있습니까? 지나간 법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경멸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함으로써 그 법을 범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두렵고 존중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경멸하고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은 칼 가지고 누구 하나 찔렀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걸 범해야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어기거나 또는 그 법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아노미아 상태가 극심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그건 무슨 관계야? 주일날 교회 한번 그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내일 모레가 안식일이다. 내일 모레가 주일이다. 이래서 그걸 준비하고 거길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걸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통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정만 뒀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많은 불법들이 있는데, 즉 죄가 자행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보세요. 많은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남녀 간에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성관계까지 하고 그러고는 또 헤어져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지겠다 그랬어요. 누굴 상대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대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갖다 성해방이나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아주 유식한 법적 용어를 써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성매매 금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금하지만 좋아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등 죄로 여기지 않는 게 현실 세상이에요. 자, 더군다나 간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이전에는 이게 간통죄가 돼서 그냥 형무소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배우자가 고소만 하면은 바로 잡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폐지가 됐어요. 세상은 법을 바꿔서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바꿔놨다 그래도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예요. 또 동성애,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다. 성도들은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죄를 안 짓게 돼요. 이혼이나 졸혼, 말이 졸혼이지 저것도 이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하는 게 뭐 나쁘냐?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온 몸을 온통 문신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러냐면 미국 목사님인데 민수기에 문신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난 한대요. 참 이상한 논리예요. 율법의 하나라도 내가 지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문신을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그 문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문신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열의 목사님들이 다 패망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암으로 죽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고 하니까 다 안 돼요. 자, 정부에서 고리대금 대부업이라고 말하죠. 좋은 말로. 그래서 연간 30몇 프로인가를 최대 이자율로 뭐 정해주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몇천 %의 이자를 받고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럼 35%까지만 받는다. 그리고 대부합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엔 죄다 이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까딱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우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그 사람들은 아예 종교가 다르니까 뭐 가서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캐토릭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놔요. 뭐 마리아상 할 것 없고 오만 가지 그 우상들을 세워서 성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거기에 900 몇 개 그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또 이 불상 같은 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거 다 예술품이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예배당 안에 불상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다. 절대 너희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술품이다. 상관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허망한 걸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상의 제물, 사도행전 15장에 이방 성도들이 그래도 꼭 지켜야 될 꼭 필요한 거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것이고 피 먹지 않는 것이고 음행하지 않는 것이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않는 게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소의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인정받는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내가 목사하니까 안 먹으려니 하고 안 가져오는데
나한테가 좀 내가 다 먹어주겠다고. 사도 바울이 먹으라 그랬지 않냐고. 이러면서 먹으래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논란을 하는데 어느 부분 보면 먹으라는 것 같고 어딜 보면 먹지 말라는 것 같고 믿음이 큰 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고 먹어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큰 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잔에 이렇게 함께하고 성찬도 하고 귀신의 것도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건데 착각해가지고 바울이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니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3교회에 대해서 음행과 우상의 점을 먹는 거 주님이 지적하시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셨어요. 왜 우상의 점을 먹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그럴 때 겨우 그걸 면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고 음행하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말도 안 된다 그러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문제야,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져.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걸 금하셨어요. 자, 선지국 어떻습니까? 선지국 먹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죄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트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못 듣는지 아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담장이 돼버려요 죄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고 싶어도 그 담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죄 짓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그 죄가 가려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고 기도도 상달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에스겔서에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신약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면은 이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사람인데 이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 깊은 고랑을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담이 쳐진 거나 뭐 이 그림이나 결국 같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신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꼭 숨이 딱 멈춰서 뇌사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의사가 11시 12분 사망 이렇게 선언하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날 내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교류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마지막 심판까지 당하는데, 우리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을 주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때로는 살아있을 때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맷돌을 돌리시면은 굉장히 더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생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멋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다가와서 그때 내가 이래서 이 벌을 받는구나 하고 뉘우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죽은 후에 또는 죽기 전에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그러고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은 후에는 또 영원히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돼요. 죄는 짓고 끌고 갈 수 없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이 뭐가 있겠는가? 첫째는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면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여줍시오 하고 목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대신 갚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대속. 내가 갚지 못하는 걸 남이 갚아주게. 유명한 미국의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인데 얘가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어요. 과속을 했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직결심판 받게 됐어요. 직결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좀 봐주려니 했더니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벌금 200불, 안 그러면 형무소에 30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아니 아버지가 나를, 자식을 그렇게 가혹하게 판결하는가, 훈방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오랄 워닝, 제가 경찰차에 붙들려 들어가서 경찰하고 한참 실강하다 승리해가지고 저 유타주 여행할 때, 그래가지고 오랄 워닝만 주겠다고 해가지고 석방해 줬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휴게소를 들어갔거든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건 경찰차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밤이니까 경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건너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영어로 얘기했어요. 당신이 노란 줄과 흰 줄이 저쪽에 불빛이 있고 여기 불빛이 있고 그런데 구분이 되겠냐. 노란 줄 건너면 안 된다 그러길래, 그랬더니 생각해보더니 구분이 어렵겠다. 막 이래가지고 제 설득에 그냥 넘어가서 이제 그럼 오랄 워닝. 그런데 그분이 유타주에서 한국에 2년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갔었는데 교통법규 너무 안 지킨다.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창피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건너가서 결국은 저는 오랄 워닝 경고만 듣고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굿바이 하고 이제 건너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온통 아내부터 내 애들하고 어머니까지 해서 나 잡혀갈까봐 기도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봐주지도 않고 오랄 워닝도 아니고 그냥 200불 때리고 없으면 30일 구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속상해서 그럴 수 있나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법복을 벗고 내려오더니 야, 이 녀석아 너 어쩌라고 그렇게 과속을 했냐. 지갑 꺼내서 200불을 꺼내주면서 이거 내거라. 결국 아버지가 갚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갚을 수 없으면 누가 대신 갚는 게 바로 대속이죠. 그런데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선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들이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서로 앞에 놈 엉덩이만 보고 가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거 외에는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앞에 엉덩이가 실룩거리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떼가 쭉 몰려갈 때는 그렇게 잘 갑니다. 그런데 풀 뜯어 먹을 때는 풀만 보는 거예요.
풀만 보다가 여기 풀 있으면 여기 가고 여기 풀 있으면 여기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끔 가요. 흩어져요. 이동해 갈 때는 앞에 놈을 따라가고 풀 먹을 때는 풀만 보다 길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요. 자, 그 습성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요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죄악,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 이거를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아까 아노미아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이 제멋대로 가는 거에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다 자기 방식대로 나는 제사 드리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떠나가신 분 제사 드리고 그 제사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기독교인인데도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이게 죄다. 그런데 죄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다행스럽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의 죄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도 대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해놓으셨지만 자기 자식이 어떻게 200불 없어서 30일 동안 교도소에 있게 둡니까? 내려와서 자기가 갚아주듯이 엄하게 말씀은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와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갚는 길은 내가 갚는 방법이 있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갚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와서 영혼까지 불에 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자, 대속의 원리, 이건 석탄을 실은 차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들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청년기 때 또 장년이 되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6.25 전쟁 중에 겪었던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에 사람들이 다 모였죠. 올챙이, 가뭄때 조금 남은 물에 바글바글 하듯이 부산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가진 거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역에, 철도역에 석탄차가 들어오면 이게 싣고 내리고 하는데 흩어지죠 좀. 그걸 주워 모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역에서 목격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목격했대요. 쉬운 데는 다들 걷어갔으니까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이 기차 밑에 바퀴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철로 안에 있는 거, 이걸 주워 모으느라고 막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걸 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덜컹하고 기차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차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올 틈이 없어서 깔려서 죽는데 눈에서 불이 팍 나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정기 목사님이 실감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잘려 죽으면서 자기 자식을 발로 차서 내보내고 자기는 죽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영원히 불 가운데 고생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게 바로 대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원리가 생명은 생명으로 라야.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이란 건 뭡니까?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갚아야 돼요? 다른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원리는 이 세 가지: 사랑과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음으로써 대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했겠는가? 꼭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있는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는데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내가 그럼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대속받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죄.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자기도 죽을 목숨인데 사형수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겠다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피를 타지 않고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만 죄사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죄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죄 얘기는 없어요? 잘 보십시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바로 법 없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그런 죄된 삶들, 여기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 대신 돌아가시고 건져 주신 거, 뭘 가지고 한 거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딜 다쳐서 출혈을 많이 하면 죽죠. 그렇죠?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가 와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러다 죽어요. 피를 흘리면 죽게 돼 있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시장에 가면 선지 팝니다. 이런 함석통에 피를 담아서 굳어져서 묵처럼 보이는데 그거 퍼서 갖다가 선짓국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고
피는 먹지 마라.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참 엄격한 법이 피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은요, 모세법 이전에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모든 동물을 너희 먹을 거리로 주겠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피 먹는 거를 엄격히 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의 피를 흘려서 해결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약정하셔서 피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죄 사함을 위해서만 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자, 너무 여러 군데 피에 대해서 계명이 나와요. 근데 세 곳만 지금 제가 대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먹지 마라. 크게 삼가라 그랬어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왜 피가 생명입니까 하나님? 심장이 생명 아닙니까? 심장이 멈춤 죽지 않습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은 피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은 피는 그 생명이다. 우리가 고기는 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지만 생명을 먹진 못한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여러 비법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그랬으니까 복이고, 또 11조 하나님 걸로 인정하고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셨으니 복이고, 또 산에 가서 새둥지 만났을 때 어미새 놓아주고 새끼만 잡아오고 알만 가져오면 또 복이에요. 그러면 또 잘 되고 장수하겠다 그랬어요. 자, 거기다가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렇게 축복 약속이 딸린 계명이 많지 않은데 피에 관한 계명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오로지 제단의 속죄를 위해서 뿌리는 용으로만 쓴다. 네가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서 이 죄를 빨리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단불에 바르고 뿌려요.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피, 이거는 죄를 속하는 데만 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나님은 법을 창세 때부터 이렇게 줄기를 쫙 맞춰서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켜지고 서 있을 것을 말했어요. 어느 거 하나 폐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원리도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성만찬 마지막 날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만 피 흘린 줄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7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다 보혈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 죽을 텐데 미리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쫓아와서 십자가 나무에 혹시라도 남은 혈흔이라도 긁어다가 어떻게 뭐 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찬이 예수님의 보혈을 그대로 우리에게 미리 오염되지 않게 주신 게 바로 성찬이에요. 여기 포도주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죠. 엄청나게 흘리셨어요. 그 피가 다 빠져나가서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또 그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 맞아서 그 채찍이 쇠갈고리, 뼈, 따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때려서 당기면은 등줄기가 찢어지고 그러고 얼굴에 걸려서 잡아당기니까 얼굴도 상하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다른 두 강도는 채찍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맞았어요. 왜요? 빌라도가 놔주려고. 채찍 때려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홍포를 입혀서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차라리 못 박아 버리십시오.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마당이 피로 흥건했어요. 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만들어 씌우고 그걸 또 그냥 둔 게 아니라 짱대로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러니 가시가 찔려서 눈도 상했을 테고 이마가 찢어지고 해서 이 사람 머리에 혈관이 이상하게 출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데모 현장에서 돌 맞은 피 나오면 굉장히 나와요. 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병정이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그 심낭이 터지고 거기 있던 그 인파액이 다 흘러나오고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창에 찔린 그래서 흘린 피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그 좁은 길을 통해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가는 동안 또 길바닥에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더라 그랬어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피가 뒤섞이고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성만찬에 미리 이게 내 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혈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7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보혈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제 외손녀예요. 박서정이에요. 지금은 컸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오는 놈 10층이 걔네 집인데 내려다보고 서정아 그러면 모른 척 부끄러워서 이러고 오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부르면 멍멍아 그러고 덤비고 저는 깨꾸야 그러고 부르고 자 그래 얼마나 저하고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냈냐면요 이게 제 웃돌이에요. 이걸 벗겨서 지가 입고 앉아있어. 옷도 달라 그러면 저는 벗어줘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외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이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의 옷도 내주시고 자기의 건강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다. 옷도리도 뺏어서 입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냐면 잘 유념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고 대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내용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어떨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부한테 캐톨릭 신도가 가가지고 창문 열고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살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자,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똑같은 고백을 해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신부의 말은 거짓말이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죄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의 계명대로 살 때, 그때 내가 지나간 날에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도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직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 용서는 지금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럴 때 용서하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죄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보혈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서 또 그 짓 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구원받은 한 강도,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그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욕을 하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아니다. 저분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강도는 뭘 했습니까? 입으로 고백한 거 외에 행위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다 이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속죄길이 열렸다. 완전히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매우 소중하다.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그래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즉 아노미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아무리 세상이 다 착하다고 얘기해도 헛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지 않으시게 만들며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막혀버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죄는 신속히 그 값을 갚고 해결해야만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더디면은 심판이 내게 떨어지면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갚는 거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등한 것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공정하게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거라. 길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과 피가 일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 산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간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고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일시에 다 해결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일시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각자가 회개할 때 거기에 주의 사유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